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며 우리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온 아이들, 비즈니스쿨 있는 아이들, 또 자라나는 유초, 중고, 대학생 모든 우리 후대들, 양주 있는 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개인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시대 렘넌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시기를 저희는 기도합니다. 저희가 자식들을 축복할 자격은 없지만 언약 안에 있어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후대들에게 시대 살릴 언약이 자기 것이 되도록 눈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믿음의 그런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내 눈 삼아 후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상황과 문제 어떤 경우에라도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토요일날 부모 태영아 부모 세미나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과 오직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저희들이 익숙한 단어 절대성,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이런 단어들은 그 자체로는 죽은 단어입니다. 뜻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좋은 주인이 와서 낚아채주면 출세하는 거고 히틀러 같은 자가 절대성 붙잡으면 망하는 거고 주인을 기다리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찬송하실 때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이란 단어가 주인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게 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단어 속에서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무시무시한 흉기가 되는 거죠. 세계 인류를 죽일 수 있는 악한 사단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능력이 생기면 절대성을 소유해요. 유일성을 자기가 소유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억압하죠. 하나로 묶어서 독재자가 되죠.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오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죠. 참 감사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직이란 단어는 지금 말씀 나눈 오직이란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 오직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오직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단어 자체가 무엇이든지 인문으로 풀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전심으로 전혀 오로지 한다는 이 자체가 다 생명 없는 죽은 단어들이에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해봤자 온 세계 인류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지옥 가요. 저주밖에 나오지 않죠.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사용해야 거기에 마음이 같이 되는 거고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하면 불교가 더 낫죠. 전심을 진짜 우리보다 더 정성스럽게 새벽마다 무당은 목욕하고 절하고요. 정성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낫지. 그런 정성이나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오직은 그리스도다. 그 오직 그 마음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마음을 합칠 그 지점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얻었지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단어는 오직 성령을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원래 뜻을 제가 약간 풀어드릴게요. 왜 오직 성령을 이라고 했나? 오직이란 단어는 원래 뜻이 다른 것, 반대 것이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7절을 보시면 돼요.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리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해 주신 말씀의 주제는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하죠? 그 나라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그 일을 도모하실 때가 있겠죠. 언제지요? 이렇게 궁금하니까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때가 아니고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는 뜻이 오직이에요. 다른 거, 니들 그런 생각 말고 다른 거야. 반대 것이야. 반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때가 아니고 성령이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신다? 사람에게 임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에게 그 성령이 임하신 자는 이 말씀을 금방 알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게 뭔가를 알겠죠.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날 잡은 날 오순절, 지금 흔히 사순절이라 그러죠. 40일 부활하기까지 그 이전에 40일, 오순절은 그 10일 지나서 50일째 성령이 오시는 날. 지금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향하여 이제 부활주일 이전에 사순절이라 그러죠. 오순절은 성령이 사람에게 당신에게 오시기로 하신 날. 아세요? 당신에게 그 성령이 임하셨나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뭐죠? 난데없이 내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는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지식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걸 내가 학습해가 교육적 학습 효과로서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상천하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가 없죠. 창세기 3장 출신인데 있으면 안 되지. 창세기 3장이 아닌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없잖아요. 그 말은 전부 다 죽었고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죠? 성령이 아시죠. 그 성령이 어디 오신다? 사람에게 오신다. 쓰나미가 밀어가면 다 죽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떠냐고.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쓰나미만 못하겠어요? 다 죽겠죠. 근데 성령이 오셔도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약속으로 오시니까. 아들의 약속으로 오시니까 보혜사로 오시지 쓰나미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쓰나미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약속된 아버지 약속된 보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 힘이 죽이는 힘이에요. 성령의 힘은 전능자의 힘이지만 당신 하나를 살려내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날,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그날, 딱 그날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하신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주어진 사건. 그 당신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증인이 되죠?
내 안에 예수의 정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의 정인이 되어 주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의 정인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 삶도 예수의 정인이죠. 이제 알았으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저 영세전의 아버지가 갈보리 십자가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인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날, 인간에게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경험을 각인시키는 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각인시켜 주시는 날, 난데없이 학업이 아니라 학위가 아니라 난데없이 남녀노소가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 영원히 사랑하실 분, 나를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할 분 예수, 난데없이 이런 환호성이 터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죠. 성령이 안 임하시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할 리가 없죠. 어떻게 인간이 예수를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성령이 안 임하셔도 예수를 믿는 자가 나오면 나올 리가 없죠. 나오면 안 되지.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는 사기야. 하나님의 약속도 사기야. 틀린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를 성령이 임하시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안 믿어질래 안 믿어질 수 없도록 경륜 섭리로 몰아가서 딱 그 시점에 올가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도록.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때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을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도와줘서 믿었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믿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감사해. 날마다 충격이죠. 날마다 사건이죠. 날마다 존재가 내 생존 자체가 은혜요 증거물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제게 일어난 신앙의 영적인 세계에 모든 것은 머리끝 같은 거라 먼지 하나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성령이 제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 위의 것은 성령과 관계없이 성령 안 받아도 밥 먹고 살았고요. 성령 안 받아도 학교 다녔고요. 성령 안 받아도 그냥 옷 입고 살면 되고요. 뭐 우연히 조금씩 있겠지만 그게 뭐 대수입니까? 사람 사는 게 비슷하지.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오늘 주제로 말하면 가치 부가 인생이 아니라 가치 창조된 인생이 상상 못한 본질이 바뀌어버린 삶으로 인간으로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가치 창조인데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시겠어요? 가치 부가란 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치 창조 옆에 나란히 두면 이해가 되죠. 가치 부가는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제품 자체를 제품을 가지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도의 경제 용어이고 그에 비해서 가치 창조는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근시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경쟁을 제품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갖지 못한 기술 경쟁을 하는데 은밀한 연구소를 차려놓고 비밀리에 남이 전혀 상상 못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는 창조하는 창의적인 경영이고 구조이고 그에 비해서 가치 부가는 기술은 같이 공유해. 내가 없으면 사오면 되고 같은 기술로서 제품을 누가 더 생산성 있게 만드느냐 경제적 가치가 더 있게 만드느냐 어떻게 돈을 더 벌까 부가가치를 고부가가치로 만들까 라는 데 대한 뜻이고 가치 창조란 말은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가치 부가 인생으로 살 수 있고 가치 창조 인생을 살 수 있고 타영하는 오늘의 주제로 놓고 보면 가치 부가가 아니라 가치 창조다. 상상 못한 미래가
이 후대 렘넌트 하나에게 달렸다. 아멘. 같은 학업을 하고 학위를 가지고 경쟁 구도로 성공 경쟁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후대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언약으로 쓰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상상 못하는 가치 창조의 다른 차원의 쓰임받는 자가 나온다. 그 한 사람이 나오면 한 시대를 책임지게 맡겨 주시더라. 그래서 타행아를 가치 창조로 보자. 여러분의 타행아를 가치 창조로 보자.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 천지 만물은 자연이죠. 자연 스스로 자자 스스로 글이 된 자연. TV에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간혹 잘 봐요. 재밌다면서.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많죠? 이러면서. 그 이제 산에 물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있다고 해서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를 쓰는데 이 스스로 자자란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이름은 아니지만 자기를 표효로 자기 이를 나타내는 뜻으로서 나타내실 때 스스로 자자를 쓰세요. 나는 스스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있는 거야. 라고 하실 때 쓰신 단어가 스스로 자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연을 만물을 볼 때 자연이라고 하고 경비하는 수준으로 대자연이라고 불러주죠. 그 말은 이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생명이 그 자연에게서 생성되어 나오고 발전되어지며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스스로 지니고 있다 라고 해서 자연이라고 말하고 만물은 자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 만물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때리죠. 이것은 성경 첫 장 첫 절에서 이 온 세상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리 하나를 턱 터뜨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예요. 이 만물은 자연이 아니라 피조된 피조물,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아멘. 이걸 모르면 같은 밥을 먹어도 그냥 밥 먹고 너도 밥 먹었지 나도 밥 먹었지 같이 부가인생으로 경쟁의 구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밥 먹을 때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이 만물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양식이야 라고 감사하기도 하고 먹잖아요. 그러면 같이 창조지. 이 같은 밥 한 그릇인데 창조의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다 누구나 아는 밥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아는 밥이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야. 아멘. 밥 먹었으니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그죠? 그 밥 먹었으니 그분이 지으신 밥 먹었으니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똑같이 애를 낳지만 그냥 똑같은 저 집에나 우리 집에나 스카이 캐슬이나 뭐 그래나 뭐 애 키우기 나름 거기서 뭐 조금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타행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아멘. 이건 가치 창조의 다른 세계다 이거죠. 아멘. 아시겠죠? 아멘. 2장 창세기 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두 장에서 똑같은 구도를 읽었어요. 하나는 만물 창조, 하나는 인간 창조. 1장 그걸 안 읽었고 1장 27, 28절.
1장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1절 2장 1절은 만물은 자연이 아니라 창조다. 1장 27, 2장 7절 인간은 자연에서 나온 진화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어느 날 지으신 존재다. 창조하신 존재다. 라는 거죠.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이걸 아는 거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예요. 불신자는 자연을 믿지만, 자연의 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입니다. 불신자는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연주의자도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영생이 아니라 자연은 멸하여짐이 없고 끊임없이 변하여져 간다라고, 자연 안에 다 있다라고 믿어요. 변화해져 간다. 돌고 돌고 물레방아 인생, 윤회의 인생, 변화의 인생, 그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한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보내어진 생명이 예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이 되게 임하시며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됨의 가치는 어디 있죠? 우리 한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가진다 라고 명시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 국가의 헌법에도 이 인간론을 다뤄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간의 가치란,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치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 유지함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로 봐서는 근사하죠. 근사한 것 같죠. 근데 그 인간이 뭔가를 알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인간으로서, 인본으로서 인간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중심이겠지. 이 천지 만물 중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겠지. 만물의 머리 맞잖아. 그러니까 인간 본의로, 인본으로서 그렇게 맞겠지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 인본주의자도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게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란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은 생각이 잘 안 나겠다. 누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철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 인본주의자들,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인본주의자들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 기독교 인본주의 신학자들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예수는 인간 존엄성과 가치로 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맞는 것 같죠?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는 나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전 아버지의 계획과 갈보리 예수님의 계획과 성령의 너에게 임하심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도 자기 뜻이에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기를 기대했었지. 하나님은 당신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 잘 되기를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 괴리, 그것이 좁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아요. 토를 많이 달고 뭔가 질문이 많고 뭔가 궁금하고 괜찮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점진적으로 계시적으로 들어가니까 괜찮지만 그것이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토를 많이 달죠. 속으로 입이 부르퉁해가지고 이건 왜 그래요? 근데 이건 왜 그래요? 끊임없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조금씩 해나가면 철이 들면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져요. 주권이. 아,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하시겠지. 그분이 위대하시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며 그 찬양이 전혀 새롭게 나옵니다. 내 자식이 잘 되어도 주권, 내가 보기에 좀 어려워도 주권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한 신앙이 돼요. 그러기 전에는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오래 걸려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뻗어나야 되는데, 내가 좀 나서서 예수 믿었더니 봐봐라 하고 나도 간절 좀 하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도 금요시 기도 시간에 나와서 간증해야 되는데, 기도를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이렇게 카더라 준다 카더라 뭐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가 안 달라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쭉 해나가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아주 너무너무 다르다. 하나님이 인간된 저에게 주어진 인간됨의 가치는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이고, 타행하 시간에 말할 두 번째 요소는 나에게 후대 성류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나의 인간됨의 가치다 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엄마 되신 부모 되신 가치죠. 가치. 자식을 낳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때문에 후대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됨의 가치다 말이에요. 다른 불신자 부모하고는 다른 가치 부가가 아닌, 가치 부가는 좀 더 어떻게 같은 아이인데 좀 더 어떻게 더 잘 키울까, 어떻게 좀 더 똑똑하게 키울까, 성공의 자리로 가게 할까, 이거지만 가치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전혀 뜻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잘할 때는 쟤가 쟤보다 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란 말이에요. 전혀 상상 못한 언약적 창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행하 부모님은 오로지 상식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언약에 몰입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분의 취향이 뭔지, 성질이 뭔지, 경륜과 섭리가 뭔지, 뜻이 뭔지, 그분은 오로지 그리스도, 왜 오로지 그리스도인지. 아버지란 말은 오로지 아들 한다고 아빠거든, 아버지거든. 예수는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 되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되면 목숨도 버리는 분이었거든요. 성령이 당신 안에 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크길래 그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메시지 하나를 증거해 주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타행하 부모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잖아요. 다른 엄마하고 다른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이 형상이고 내가 받은 축복이 후대 생육이구나. 3번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가치 창조로 연결되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후대 회복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예전에 언약의 백성들의 허점이, 실패가 참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 언약의 후대의 현장이 황폐해진 예레미야가 2장 같은 부분, 특별히
절절히 마음 아프게 나오죠. 이게 후대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전에 사사기 강의할 때도 태인과 전도학교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사사기 문제 아시죠?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신앙에서도 늘 그게 시대마다 툭 터지는 문제가 있어요. 시대마다 한 시대 매듭지어 갈 때마다 한 번씩 툭 저수지 툭 무너지듯이 툭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후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에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터지고 나서 주저앉아서 회개하면 은혜로 구원받고 잘 살면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잊어버리죠? 자기는 은혜 받았다는 걸 알고 사는데 그 다음 세대 이어질 때쯤 되면 고리가 툭 끊어져 버려요. 언약이 전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딱 나와요. 흔히 기독교에 쓰는 말 다른 세대는 있었고 다음 세대는 없었다. 그런 뜻이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타영화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 창조, 마지막 결론으로서 정리하죠. 하나는 구원의 은혜, 하나는 후대 축복. 인간 가치 창조는 인간은 죄인이다 에서 출발된다는 것.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셨을 것이다. 성도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거마는. 전혀 나도 몰랐던 내 모습 죄인. 세포 구석 하나하나까지 세포 핵까지 죄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날 드디어 인간 가치 창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밤에 나가기 전에 소망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기독교 채널을 틀고 잠깐 짬 시간에 다 갖춰 놓고 나가기 시간이 여기서 틀어봤더니 그 프로그램에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라는 법철학을 전공하고 교수이신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요. 그리고 군 복무도 법사로 했고요. 기독교는 군복을 파송하고 불교에서는 법사를 파송하거든요. 군대 안에서 불교 종교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요. 장병들 하여금 불교를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법사로 근무하다 나왔고 종자연이란 단체의 핵심 멤버였고 종자연 아시죠? 종교자유연구라고 소위 말해 한국 기독교는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 되고 무너뜨려야 될 대상으로서 가장 이를 갈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종자연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의 비난을 도가설을 늘 퍼붓는 단체 중에 하나가 종자연인데 그게 핵심 멤버였고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즉각 체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지저스 러브 유 같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 보면 길가에 큰 간판들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큰 글자 내걸지 못하도록 법안을 그러니까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자라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합법적으로 법으로서 그러니까 법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한 방에 더 세게 무너뜨리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연구하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암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무 다름 없이 늘 연구 잘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엄청 읽었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공경하니까. 많이 읽었어요. 특히 로마서 같은 데는 많이 읽었고요. 구약의 십계명법 왜냐하면 일반 세상법도 성경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법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읽었고 기독교 방송 채널을
쉴 때마다 틀어봤대요. 항상. 왜냐하면 욕하는 재미로. 저것들 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있다면서요. 욕하면 기분이 시원하고 늘 좋았는데 그날은 암자에 들어가서 그걸 연구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냥 어쩐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시원하고 또 들어가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그 실험하다가 그 더운 여름에 좀 쉬려고 자기 집으로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여보 나왔어 하고 그 아내는 밥상 차리고 이 사람은 소파에 더 앉아서 TV를 켰죠. 기독교 방송. 늘 하던 대로 욕하려고. 틀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대뜸 설교를 하시는데 죄 그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명도 못 들었고 뭐가 죄다 이런 거 세세한 설명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죄라는 한마디가 화살처럼 날라와서 꽂혀버리는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박혀서 그냥 마비가 된 거예요. 난데없이 내가 죄인인가 보다. 자기는 당당하고 의인이었고 저 나쁜 놈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이 땅의 진정한 종교 평화를 위해서 기독교는 무너뜨려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덤볐는데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들면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말도 못하겠고 자기 표현으로 언어를 상실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못하겠고 엎드려서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할 게 딱 생각이 하나 나는데 이제 난 죽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법을 전공한 사람 죄는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로마서를 알아 이 사람이. 나는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마음에 죽어야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떨기만 하고 자기 아내는 저 남자가 왜 저런지 아무도 모르고 막 궁금해하기만 하고 겨우 일어나서 문 열고 바깥에 바람 쏘이면 좀 나으려나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자기 앞에 펼쳐진 세상 그 공기 바람 들툴 하나 그 길바닥에 그 틈새로 올라온 잡초 하나 뛰어가는 아이 하나 자기 동네 골목을 자기는 거지 골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봐. 골목이 비좁고 그냥 안 좋으니까 거지 골목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기쁘고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전혀 공기가 다르고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왜 죄의식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거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순간에 만들어버리거든요. 순간에. 사도 사울을 바울을 만들 때 하나님은 떨어뜨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순간에 만들어버리거든요. 결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딱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예수님 전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제 알겠습니다. 순간에 그래 되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순간에 사람은 바뀝니다. 그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란 증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언제 알까요? 성령으로라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에 죄책감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혹시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답으로 당신을 몰아가실 하나님의 어떤 단계일 수 있으니까 사람이 죄의식을 바르게 느낀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제 생각이 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도 그렇게 임했거든요. 제게 순간으로 말씀으로 임하셔서 전혀 상상 못한 일이 제 인생에도 벌어졌거든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지? 두고두고 오늘도 아침에 읽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제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갈 곳이 그 다음 주에 내가 갈 때는 교회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 자리지 뭐 사람 알고 말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 관계없고 내가 알던 교회 모르던 교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집이야. 그냥 교회 가면 내 집이야. 그 예배자들이 다 내 식구들이야.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 웬일이에요? 성령의 역사.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성령으로 난 자.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난 자. 낳는다는 그 단어는 원래 단어는 남성 단수이지만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죠. 요한복음 1장의 12절 이하 13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하는 자는 권세된다. 이는 혈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 아버지가 낳은 자, 기능적으로 성령이 난 자를 기능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나를 배태해서 잉태해서 나를 낳아주신 출산해 주신 분. 나는 성령이 출산해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하나님 호적으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삶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본성이 각인되면 예수의 삶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나오거들랑 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를 경험하여 예수를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 윤리는 종교는 예수 생명과 관계없이 행위로서 삶의 겉모습 행위로서 근사하게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수련. 그래서 옛날에 동양에서는 중국의 이 종교에서는 수양 수련을 늘 했거든요. 한국의 기독교가 수련회 하는 것도요. 그 한문 용어에서 올려. 우리 그 종교 용어에 그게 수련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법,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원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내 중심에 되는 것만큼 예수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죠. 마지막으로 간단하지만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결론인데 타영하는 가치 창조다. 그러므로 육아자는 가치 창조자다. 임신부가 여기 계시죠. 젖먹이 키우시죠. 유아, 초등부, 중고 학생들 키우시잖아요. 인간 양육을 가치 창조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요한 일을 놓고 포럼을 하셔야 돼요. 자, 부부끼리 대화가 되신다는 천만다행이고 이를 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10년도 넘게 그 책 많이 읽을 때 읽은 여러분도 서점가고 아주 읽으시겠어요. 푸르미 아빠의 얘기. 최희수 씨. 그 아빠 엄마가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나서 아이 양육을 두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포럼하는 거죠. 몇 시간을 해도 하루 종일 해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도착할 때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간 육아를 중요하게 본 것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의 주제를 놓고 둘이 끊임없이 토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부끼리 그렇게 대화가 되면 참 좋고 대화가 만약에 안 되면 혼자서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인간 창조, 가치 창조자예요. 이 엄청난 거예요. 육아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수도 없이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순간순간 부르셔야 되고 필요하면 적절한 책도 읽으셔야 되고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불신자가 쓴 책도 내가 읽으면 자기 아들이 읽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건수 하나를 건지면 그걸로 토의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육아를 공부하시고 육아를 토의하시고 육아를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아하는 것이 가치 창조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타행하는 가치 창조의 가장 중요한 응답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 육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려며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을 만큼 렘넌트 육아가, 언약 육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